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하시고 우리 각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현재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우쳐 알게 되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과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그를 유혹한 내용이 나오는데 삼손은 그러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가 삼손을 다시 유혹했을 때 삼손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는 태어나서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머리를 깎게 되면 자기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자 삼손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은 그가 나실인의 표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실인의 표를 잃게 되어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표를 잃게 되면 우리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된 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양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자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림으로써 성도의 표를 상실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나실인의 표인 머리를 밀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큰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성도의 표를 상실하게 되면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 후에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3번이나 삼손에게 속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미인계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면서 희망을 접고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들이 제시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삼손의 사랑을 배신하면서까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릴라가 말하는 한 번만이라는 이 말은 그녀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순수한 사랑을 팔아넘기는 말인 것이고 또한 사랑과 도리를 저버리는 배신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고자 할 때에도 똑같이 한 번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무언가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번만이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한 번만 해보는 것은 괜찮겠지 라는 이 생각에서 출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번만이라는 이 생각은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한 번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큰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한 번만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항상 이런 이 단어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를 외친다는 것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은 세상에 대해 한 번만을 외쳐서 쟁취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원하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성령께서 그에게 떠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잃었지만 자신에게 여전히 그 힘이 있는 줄을 착각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미 그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가셨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삼손은 세상과의 교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은 단지 삼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는 둔감한 사람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보다는 늘 자기 이익에 관계된 일이나 세상과의 교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눈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처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웅이었던 삼손이 그처럼 맹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해야 했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삼손은 육신의 맹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동함으로써 죄악을 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서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육신의 두 눈까지도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으로만 눈을 돌리면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게 된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깎였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고 그의 머리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의 힘이 차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저버리지 않으시듯이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해주심으로써 모든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새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삼손처럼 제각기 하나 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이 희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란 덫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 덫에 걸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신의 존재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붙든 덫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묶여있는 덫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덫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죄에 묶여있는 자로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덫에 걸릴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금세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의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 유혹이 많은 현재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와 벗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낸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믿음을 갖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또한 어떠한 죄가 있게 될지라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덫이 우리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덫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